우리가 살며 경험하는 온갖 갈등의 근저에는 권력 충동이 있습니다. 권력 충동.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부의 갈등, 부모 자식의 갈등, 또 고부 간의 갈등, 못지않게 참 따지고 보면 누가 우리 우월한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권력 갈등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를 앞둔 시점, 바로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겁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이런 다툼이 일어났는데 본문에서 제자 중 나이별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좌편, 우편 좋은 자리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섬김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섬김의 목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의 결정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섬김의 교훈을 실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의 모범을 실천해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롤 모델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우리 바울 사도도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모습.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을 그렇게 닮는 것처럼 당신네들도 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생생하게 들려지는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섬길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걸음걸이가 되어서서 장차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귀한 상급, 생명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섬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승과 제자, 즉 제자와 스승의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식사를 마치시고 대화를 가지고 유대인이 그때 그 당시 풍속으로 돌아가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만 되는데 그 모습으로 취하시면서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옳다. 다른 말씀과 달리 세상을 섬기는 일만큼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그대로 하라고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로 만나면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또 세 가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소위 세족 사건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드셨습니다. 만찬을 드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불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고요? 주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더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좀 많이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 13절 우리 다시 13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체는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과 본질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금도 섬겨주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의 때묻고 죄 많은 우리들을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고쳐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이 주님의 섬김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섬김을 받아가는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섬기할 이유가 왜요? 우리가 주님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빚을 갚을 길을 알려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은 빚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길이 있게 길이 열리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은 섬길 때 우리 주님의 빚을 갚아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세상의 리더십과 주님의 리더십 좀 다르게 대비해서 나오는데 42절, 43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세속적인 리더십 혹은 권력지향적인 리더십과 주님의 섬기심이 대비되어집니다. 4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무엇하고?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뭘 부리는 줄?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자들 너희가 아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 임의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한다는 이 말은 마구 내리 누르는 거예요. 마구 내리 누르고 또 권세를 부린다라는 말은 세도를 부린다.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로 백성들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누르는 것, 이것이 권력지향적인 리더십이에요. 세속적인 리더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리더십의 전형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세상 리더십의 전형은 지배하고 내리누르고 자신을 높이는 리더십이 세상 리더십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리더십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문화에 많이 젖어 있다 보니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 위계 질서가 그냥 방 안에도 잡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은 아래고 또 우리 불초 소생은 윗목으로 다 앉고 뭐 이렇게 분기가 잡혀져 있어요. 남자 6명, 3명, 5명, 6명 이 정도 이상 모이면 무슨 뭐 동호회, 친목회 모이면 그게 반드시 회장, 총무가 또 선출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얘기해요. 자,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누가 먼저 입사를 했고 누가 먼저 학교를 나왔고 누가 먼저 선배가 후배가 나오느냐라고 이걸 따지는 게 되어서 윗사람을 구별해야만이 그래야 그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옛날 초대교회에서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바라고 선교사가 상석과 하석이 있고 윗목과 아래목이 있어서 어떻게 이들을 같이 섬겨나갈 것을 얘기할 것인가를 본국에 편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 있든 간에 자기를 호칭하는 칭호가 인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호칭하는 그 호칭이 계급이 아니라 호칭이 인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급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역할과 사명을 중요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나타내 보이는데 온 전심에 집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역할과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누가 하나 무슨 장을 맡기게 되지만 또 세도를 부리려고 하고 또 그 위에서 누리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조상 누구가 정성을 했고 무슨 뭐 어느 자리에 앉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랑삼아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정성이고 무슨 장관을 말할 뿐이지 그분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어떤 역할과 사명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기여를 했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해서 발전을 이루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여성교회 회장을 맡고 여성교회 내가 어떤 데 회장을 했고 남성교회 회장을 맡고 무슨 총연회 했고 어떤 뭐 맡았을 때 그때 내가 했다라는 그 레코드 기록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당시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발전을 이루고 섬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로 변화되어지려고 한다면 세속의 리더십이 아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어질 때 그게 체질 개선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의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자세가 없어야 돼요. 누가 됐든 간에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보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쫙 되면 서로 뒤에서 밀어주고 협력하고. 제가 어렸을 때요, 60년대 시절이었습니다. 제 아는 분이 리어커, 그 당시는 뭐 차를 사고 무슨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리어커 구루마 장만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디서 떼어다가 과일이든 채소를 떼다가 그래서 어디 가서 골목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 그 부인이 좀 그렇게 되면 뒤에서 리어커를 구루마를 밀어야죠. 밀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살아나가야죠. 밥을 먹어야죠. 근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빼딱부트를 신고 나가서 못을 부리고 명동 부리고 할부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반찬 사다가 좀 이런 것을 선망하시는 분이었어요. 결국 그거 가지고 깨지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려움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구가 끌고 가면, 앞서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야죠. 협력하죠. 힘들 때는요, 누가 손가락 하나만 밀어줘도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회원으로서 지체로서 막 밀어야 돼요. 같이 협력해야 돼요. 어떤 모습인지 강건도 불교공을 하듯이 잘하나 못하나 보는 이가 아니에요. 종의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쓴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그의 책에서 종의 리더십을 소개하기 위해서 헤르만 헤스가 쓴 동방순례라는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아, 어떤 사람은 뱀을 잡아 돈을 만들 목적으로 떠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 동방으로 향하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동방으로 여행하는 순례단 중, 여행하는 이 순례단 그 중에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걷는 동안 그는 언제나 묵묵히 섬기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낙심할 때 그는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휘바람을 불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동물 소리를 내줘서 막 기쁨, 그 순간에 막 동물 소리 막 내니까 웃고 깔깔대고 웃고 그 고단도 어려움도 힘듦부터 순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순례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눈을 맞추기만 하면, 사람들과 이렇게 눈이 아이컨택이 되어지기만 하면 무엇을 도와줄까? 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힘들 게 없을까? 묻는 거예요. 눈만 맞추면 뭘 도와줄까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네오가 일행 중에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는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해를 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만 하고 찾아다니죠. 그러나 정말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순례객들이 여행하는 길에 기쁘지 않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 다투면서 순례를 포기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 레오라는 사람이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순례하면서 쭉 나가는 이 길에 우리가 서로 협력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인도의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여행 순례 길은 아름답게 되어지고 기쁨의 순례가 되어지고 믿음의 길이 아름답게 복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오 리더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헤르만 헤세라는 사실은 인도 선교사의 아들이었고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랐고 한때 신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서 배웠던
예수님의 리더십을 그려내고 있으면서 종의 리더십을 그리면서 그 책에서 기술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요, 섬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눈만 맞추기만 하면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힘을 모은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후에야 영광이 주어지는데 왜 우리가 섬기기를 싫어하십니까? 우리는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근데 왜 섬기기를 싫어하죠? 섬기면 우리에게 고난이 힘이 좀 듭니다. 안 쓰던 근육도 써야 되고 좀 어렵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산모가 애를 낳으면서 속이 지는 비명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비록 산모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들 곁에 서서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라고 닦아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밖에서 그의 부모들이 그의 신랑이 기다리면서 애처롭게 하며 같이 아파하는 이 모습 속에는 그 다음에는 희망과 기쁨을 안고 비명을 지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견딜 수 있다면 성경은 섬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몸의 영광과 신분의 영광과 사역의 영광입니다. 몸의 영광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새 몸으로 갈아입게 되어질 것이고, 신분의 영광은 그 모습은 같아지는 것보다도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신분, 우리 주의 아들로서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지칭받게 되어질 것이며, 사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광채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약속되어진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섬김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실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섬김의 보상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노력의 대가가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약속할 이 약속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0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면, 내 좌우표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고보 요한이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마실 잔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마실 고난의 잔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저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임의로 주기보다는 스스로의 섬김 결과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묵묵히 고난을 견디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고난의 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난의 잔을 인도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주님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섬긴다고 한다면 귀한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약속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지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 전도의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 사역이 있고 내가 일이 하여야 할 일도 있고 내가 하여야 할 가정도 있고 내 가정살림도 있고 내 가정살림도 다 핑계치고 주님 앞에 내가 이건 주님께서도 원하시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거나 명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힘듭니다. 식당도 돈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없지요. 당연히 없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느냐 한번 알아봤더니 벌써 5개 어린이 아이, 애기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더니
남자만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그냥 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천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땅에 실천해야 섬김의 내용을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줄일 것을 먹을 것을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도울 받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이요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섬기면 실천이요 행동입니다.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실천, 행동해야 합니다. 섬김은 거창한 구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발길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섬김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동안 준비해왔고 우리들이 코로나 이전에 장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코로나에서 회복이 되어져도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불길을 타 올려야 할 것입니다. 한 2, 3년 동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체되고 지체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를 중단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또 이러다 보니 뭐 이렇게 그것이 신앙인 줄 그걸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동안 중식은 구역별로 나누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갔지요. 예,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중단되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섬김은 행동이요 실천입니다. 구역으로 또 예전처럼 그렇게 하기보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심정이 들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말씀하신 이 섬김 실천은 우리가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것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건축하면서 발생되어지는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이 10,000원 정도 뭐 커피값 정도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그 해볼 때 우리가요 여러분 다 우리 한 50명 우리 지금 출석하는 가정 속에 해봐야 50만밖에 안 돼요. 해봐야 그래봐야 한 달에 한 번 해본들 미미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건 섬김해보자는 실천해보자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유가 되고 형편되고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최소 기본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위의 성도들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올 23년도부터는 주님을 기쁘시게 되시는 귀한 은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도 먼저 고난을 감수하며 기꺼이 감수하며 나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영광과 주님이 하나가 되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먼저 섬길 줄 아는 것,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땀 흘림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희생이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별이 되어서서 아름답게 나타내 보이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어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되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섬김은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기다가
주님 곁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섬김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드리시는 섬김의 삶이기를 소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삶, 우리 섬김의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이 우리의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보내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해주시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신 그 주님,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을 옮길 수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 주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의 용사로서 주의 군사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